중세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이제 중세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인데요. 이제 천국이 9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옥 역시 9개의 감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영광의 빛이 커지는 것처럼 지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비참한 상태가 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9층 감옥에 누가 있느냐? 3명의 죄인이 사탄에게 뜯어먹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단테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누구냐 하면 이제 중세의 윤리에 비추어서 해석한 거죠. 카시우스와 브루터스와 그리고 가롯 유다, 이 3명이 끊임없이 사탄인 루시퍼에게 뜯어먹히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카시우스와 브루터스는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하는 데 주동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신자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습니다. 단테가 본, 중세가 본 최악의 범죄는 배신이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의 배신은 어떤 격정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단순한 불만이 쌓인 것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압살롬의 배신은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높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아버지 다윗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 하고 그 후궁들을 다 취하는 패륜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압살롬의 삶 속에, 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도 없고 윤리도 없고 양심도 없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 그것이 바로 압살롬의 배신의 뿌리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이 교만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패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가 교만했기에 그는 패망했습니다. 거만했기에 그는 영원히 넘어졌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이제 본문은 다윗과 압살롬의 결정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판의 전쟁에서 이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다윗 왕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선택하면서부터 이미 패배가 예견되었습니다. 후세의 계략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게 해주고, 그리하여 다윗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에 대한 묘사는 간단합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전쟁에 대한 묘사를 아주 장대하게, 거대하게, 스펙테클러하게, 자세하게 묘사할 텐데, 전쟁에 대한 묘사는 6절, 7절, 8절, 3절 간단합니다. 전쟁은 에브라임 숲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다윗에게 유리합니다. 숲속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많은 군사를 거느린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탁 트인 곳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진격해서 싸워야 할 텐데, 게릴라전이 가능한 숲속에서 전쟁을 벌였다는 것은 이미 다윗의 계략에 말려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 보시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2만 명이나 살육을 당했습니다. 한 곳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퍼져서 여러 곳에서 게릴라전과 같은 싸움을 벌였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고전했습니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군사력에서 밀린 것보다 숲속에서 기동이 어려워 매복이나 여러 가지 것에 당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의 결론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 대한 자세한 묘사보다 오직 한 사람에게 눈길을 집중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에게 모든 어텐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라를 내전으로 몰아넣는 이 교만하고 무도한 배신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마지막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나 왕자를 구분하기 위해 노새를 타게 했습니다. 오늘 입장에서 보면 말이 훨씬 더 보기에 그럴듯할 텐데 왜 노새를 탔을까? 당시 고귀한 신분의 왕족들은요, 전쟁에 직접 나가 싸우지 않았기에 노새를 타고 후방에서 지휘했습니다. 상징적이죠.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이 퇴각을 한 것 같습니다. 급하게 퇴각을 하다가 숲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큰 상수리 나무의 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자신의 긴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리 나무 숲풀에 자신은 걸리게 되고 지나가던 노새는 그냥 지나가게 되면서 압살롬이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숲풀에 걸리고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버둥거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뒷부분인데요,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 길고 윤기 나는 머리는 압살롬의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 외모로 인해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의 긴 머리는 왕족의 프라이드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떴다가 그것으로 인해 처절하게 내려앉습니다.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그는 공중에 매달려 버둥거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좀 그렇지만 상상을 좀 해보죠. 이제 긴 머리카락 때문에 그것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면 이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머리가 길었기에 나뭇가지에서 머리를 풀으려고 해도 손이 닿지 않았을 것이고, 노새가 그냥 빠져나갔기 때문에 어쩌면 수중에 칼이나 단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으면 꺼내서 잘랐겠죠. 그는 공중에 매달려 버둥거리기만 합니다. 매달려 있는 체중의 무게가 전부 머리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을 것이고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요압의 부하가 요압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요압이 야단을 치죠. 당장 죽이지 뭐하고 있었느냐. 요압이 단창 3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은 아주 폭력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3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몇 번 찔렀을까요? 3번이죠. 창을 3개 가지고 갔으니까.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숨을 못 쉬고 버둥거리는 압살롬의 심장을 단창으로 1번이 아니라 3번을 찌르고 10명의 군사가 삥 둘러서 그의 몸을 훼손합니다. 칼과 찬과 곤봉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몸을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들의 행동은 다윗의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다윗은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압살롬을 나를 생각해서 죽이지 말라고 간절한 부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명령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요압은 지금,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압은 지금 다윗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압은 지금 다윗을 위해 싸우는데 내가 다윗을 위해 평생 충성하며 싸웠다고 그들은 자부할 겁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 싸우면서도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윗을 위해 싸운다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만 믿고, 이 마음만 믿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언제나 부패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만 믿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녀를 내 마음만 믿고 사랑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고치고 다듬고 회개하고 나가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눈을 압살롬에게로 돌려서, 어쨌든 압살롬은 자신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공중에 매달리고 참혹한 죽음을 맞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하를 보시면 만신창이가 된 압살롬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고대 세계에서는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요, 이건 또 다른 제2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보면 부관참시라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을 꺼내 훼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 못지않은 큰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그냥 구덩이를 파서 던져버리고 그 위에 커다란 돌을 다시 던짐으로 인해서 그의 시신은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교만하여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죽이려 한 폐륜적 범죄의 비극적인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 굉장히 폭력적인 묘사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경계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지 않도록 정말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또 점검하고 들여다보아야 되겠습니다. 교만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쳐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교만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마음의 습관이 굳어진 결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마음의 습관이 굳어져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겉껍데기의 모습만 바라보고 살아서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모습, 사람들의 박수치는 모습,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아서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압살롬은요, 갑자기 어느 한순간 딱 교만해진 것이 아닙니다. 누이 다말이 겁탈을 당한 후 2년 동안 그는 복수의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형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가 있는 3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를 향한 증오의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돌아와서 4년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 다윗 왕을 폐위시킬 반역을 계획하고 그의 머리카락이 길어진 것처럼 계속해서 그의 교만은 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히
패망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을 반면 교사로 삼아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내 마음에 교만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깨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하키는 좀 알아도 미식 축구를 잘 몰라요. 풋볼을 잘 몰라요. 어떻게 보는 건지 그냥 공 가지고 던지고 뛰고 막 넘어지고 그러는데 잘 몰라요, 미식 축구를.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미식 축구에서 이 프론트 라인, 이 공격 라인을 구성할 때, 제일 앞서서 공격 라인을 구성할 때 코치가 그 공격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언제나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덩치가 좋든 상관없이 stay low.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하라. 언제나 낮은 자세를 유지하라. 그래야만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빨리 돌파할 수 있고 언제나 너의 등치, 너의 힘, 너의 키 믿지 말고 언제나 stay low. 낮은 자세를 유지하라. 아무리 힘이 좋아도 아무리 오늘 컨디션이 좋아도 체격이 아무리 커도 반드시 낮은 자세를 유지하라. 이것이 미식 축구장 안에서의 법칙이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대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기준에서 성공한 것 같고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들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아도 stay low. 언제나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 반드시 낮춰야 하고 반드시 겸손해야 하고 반드시 엎드려야 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인간뿐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서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은근히 내가 다른 이민자들, 다른 유색인종들 바라보면서 저들보다 낫지 하는 이런 마음이 은근히 올라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교만의 씨앗을 제거하고 stay low, 낮은 자세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